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91절에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 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제 주보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난 금요일은 6월 26일이었습니다.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이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걸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 미국의 위대한 승리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 권리를 확보한 것이 어떻게 미국의 승리가 됩니까? 영국에서 그 심각한 캐톨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겠다고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신대륙에 와서 만든 나라, 이 미국의 승리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반역하는 이런 가치에 대하여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말이 마치 흑백 차별을 금지한 법령을 통과시킨 것처럼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그림은 그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 동성애자들의 천국인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밝힌 알록달록 무지개 조명입니다. 엄청난 일, 마치 식민지에서 해방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차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뱅글뱅글 도는 동그란 차 안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지구는 1시간에 1669km를 돕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20km만 넘어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120km가 아니고 그것의 1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이 회전을 하는데도 여러분과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107,160km 시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지구는 어떻게 돌고 있고 지구는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조금이라도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고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 누가 이 궤도 벗어나지 않도록 지구의 돌기를 붙잡고 있지?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자연이란 말, 스스로 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고. 여기 컵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럴 때 지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 저를 정신병자로 보시겠죠. 지구가 어떻게 돌죠?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다. 그건 왜 화내지 않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돌리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쉬운 말로 천지가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란 말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하나님의 지식 밖에,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뭇잎알이 하나 흔들리는 것도, 꽃송이 하나가 피어나고 지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 허용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에 대해서는 믿는데 섭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내 삶, 내 현실을 다 내가 붙잡고 내 방식으로 운전해 가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합니다. 불만이 있고 휴식이 없습니다. 늘 원망스러운 사람, 충만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섭리 안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어야 할 참 믿음은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섭리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사단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복되게 세워야 한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 대답을 진솔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 믿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거 믿잖아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건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뽑아버려야 할 어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전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망령된 언어가 있습니다. 우연, 그냥 해프닝, 우연.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지. 우연히 애가 생겼고, 우연히 애가 자랐고. 여러분, 그건 지금 자연스러운 어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이란 말도 우리가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연이 생겨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심장이 지금 자연이 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지금 펌프질이 계속되고 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횡격막이 지금 상하운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제 위장이 지금 수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운세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행운이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도와줘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행운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 대학교 간 것입니까? 그런 말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휘입니다. 매일 신문을 받아보면 오늘의 운세에 말띠인 내 오늘의 운세가 뭔가 그런 거 보고 계십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사 가는 날, 손오는 날 고르느라고 고생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천지를 만들고 나를 만들기까지만 하고 손 떼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어휘들입니다. 운명, 그게 내 운명이지. 뭐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재수 없기 시리, 그런 말 쓰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재수나 행운이나 운명이나 운세, 행운의 여신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일도 그의 관심 밖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삶의 전체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 그 통치가 나의 모든 삶,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미치고 있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위안,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다음에 어디 가버린 분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헷갈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째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가 있지? 나쁜 사람들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왜 내 삶에 있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도 건강한데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나는 왜 병이 들지? 몸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선교사님이 왜 암에 걸리지? 보코하람이 쳐들어와서 여대생들을 붙잡아다가 전부 임신시킨 이런 일, 이 악한 일들을 왜 하나님 보고만 보고 계시지? 왜 메르스 환자 처음 왔을 때 격리시키지 않으셨지? 왜 동성애를 하나님이 내비두시지? 왜 쓰나미는 그냥 두고 왜 그 자동차 사고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했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거 하나님이 너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 속지 마십시오. 재앙을 사용해서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동방의 복이 드문 부자였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동방의 복이 드문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욥이 어느 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는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난 전에 저 하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괜히 하겠습니까? 다 배부르고 등 따서 하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죠. 재산만 다 가져가 보세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재산을 다 가져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 그러는 거예요. 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의 건강을 건드려봐라. 그러나 절대 그 목숨만은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병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이 바로 사단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속삭여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키신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괜히 헛물키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어떤 비참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까지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과 욕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활용하셔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현실의 렌즈를 눈에 끼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현실을 보면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렌즈를 끼고 봅니다. 하나님 없다는 렌즈, 돈이면 다 된다는 렌즈, 죄의 렌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내 삶의 어려움과 내 현실의 고통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신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믿든 부정하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경을 만날 때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섭리를 믿지 않으면 하는 짓이 뻔합니다. 섭리를 안 믿을 때에 잘 되면 모두 내가 한 겁니다. 못 되면 모두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섭리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뭐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나를 회방하시는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거든. 내가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섭리를 믿을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만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찢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서 13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될 때에 그는 날마다 이갈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벽받고 날마다 자해하고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나 좀 여기서 빼내게 달라고 단언 서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 삶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축복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주적거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기가 살고 눈이 높아지고 주어가 나로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보호막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요셉에게 죽을 거다.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 고통을 우리가 줬는데 우리에게 가만히 넘어가겠냐? 그래서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먼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빙자하여 용서를 빕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 망하는 꼴을 꼭 봐야만 되겠다고 마음에 비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손 펴세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왜 고마워해야 하느냐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 무대에 악역 배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세우는 악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부자가 되고 꼭 결과가 내가 생각한 선이 되어야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절 28절 뒤에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한 플랜이 더 오히려 잘되게 했다는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우리의 인격, 땅에 떨어진 우리의 도덕성, 파산된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악역 배우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축복하십시오. 배알도 없고 속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악역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손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보디발의 부인을 처단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꼭두각시와 악역 배우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쓰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요셉의 이야기를 다 보셨습니다. 형들은 형들의 일을 했고 보디발의 부인은 보디발의 일을 했고 아내의 일을 했고 보디발은 보디발의 일을 했고 간수는 간수의 일을 했고 떡 맡은 관원자, 쑥 맡은 관원자는 그들의 일을 다 각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팅 다 조화해서 그를 70명의 가족을 250만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와서 키스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엄한 사람 붙잡아가지 않고 바로 예수 잡아가도록 뽀뽀를 해댔고, 제사장이 파송한 병사들은 예수님을 묶어갔고, 제사장들은 6번이나 돌아다니면서 그를 심판받게 했고, 빌라도는 그를 무죄하다고 말했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고, 병사들은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갔고, 병사들 사형 집행인들은 그의 손에 못을 두드려 박았고, 다들 제 일을 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했지만 그 모든 일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전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낫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할 때 제가 그거는 2번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기도 제목을 볼 때 1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이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 큰 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끝내고야 그 다음에 그 일이 사라져야지, 축복의 작업으로 주어진 일이 축복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큰 손해입니다. 제가 29살 때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인 목사로 일하기 위해 29살까지 신학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보존되고 보호되고 그리고 연장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썩어버린 아주 부패한 교단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데모하는
대모대에 천병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가족도 생각해야지. 아들도 있는데 아들 생각은 안 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29살에 군대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군인 목사가 아니고 일반 병사로 가면 막내 동생 같은 애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많은 이야기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에 아니다. 내가 불의와 함께 평안을 쫓아 살 수는 없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병족부에 빨간 줄이 대각선으로 2개가 그어지고 저는 일주일 만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일주일이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장군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좀 편안한 데서 군대 생활하도록.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빼낼까요? 그런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다 고맙게 느껴지는 이 썩은 인간.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네가 썩은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군대 가면서 군대 가는 대목에서는 또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밤중에 늦은 시간에 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제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손 떼시라고. 그 손 개입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 나도 모른다고. 누가 하냐고. 내가 사단장님 부관이 되어서 그 사단장님 한 사람 예수 믿도록 뒤집어 엎을지 누가 합니까? 나 가만 내비두세요. 그 군대, 그 엉성한 신체 검사장에서 기관지 확장증이란 제 병명이 밝혀졌고, 제가 그 군대에서 쫓겨났고, 제가 허파도 쪽을 자르고 지금 34년이 넘는 세월 매일매일 덤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 섭리 안 믿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용하실 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룬 다음에 이 어려운 일이 정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그저 어려움 닥치면 별수를 다 써서라도 일단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내 삶을 세우는 동력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돌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수도 없이 그 일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여건이 될 때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 순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교는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쏴라!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 없는 날 나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평판을 죽이고 내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마음에서 수도 없이 자기를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은 죽을 때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이 떠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버지, 나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손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수많은 연습을 해오셨기에 돌아가실 때 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연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일이 꼬입니까?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미리 뒤틀어집니까? 뭐라고 기도해야죠? 아버지, 내 뭐를? 일을, 아버지 내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 아버지 내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제는 두통이 있는데 오늘은 복통이 오고 내일은 또 요통이 오고 계속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제 몸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자식이 속썩입니다. 그렇게 착했던 애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버지, 제 자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 참 말씀이 아닙니다. 민주화로 가는 정치 연습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정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가를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정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속 썩고 고통당하고 부심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9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